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롯이 사로잡혀 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시뜸 골짜기 곧 지금의 영해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12절.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남부 다섯 왕이 북부의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그돌라오멜 제13년에 배반하자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북부 세 왕이 남부 다섯 왕과 전쟁을 합니다. 이에 남부 다섯 왕은 패하여 도망하고 북부 네 왕은 소돔에 거주하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세상에서 어떤 배반의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 일이 내게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려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4절 볼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세상왕의 특징은 연합과 배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건에서 세상 왕들은 늘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북부의 네 왕도 남부의 다섯 왕도 자기가 주인공이 될 날을 꿈꾸며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키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왕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키우려면 먼저 조카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왕의 롯을 잡아가는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나를 숨막히게 하는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신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짜 왕 예수님이 내게 오시도록 하고자 잠시 나를 고난 가운데 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배반의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 일이 내가 예수님 오시도록 하려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요즘은 뭐 사람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시대라고 하죠.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할 때 정말로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또 내가 손해를 많이 봤죠. 물론 그런 것 저런 것들 통해서 어쨌거나 사업은 망하고 결국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뭐 왕따를 당하다든지 아니면 갑질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불평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두고 회개하기보다 힘과 복수로 맞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복수를 꿈꾸며 맞설 생각을 했습니까? 9절을 볼까요?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만약 배반을 했다고 섬기지 않으니까 배반했다고 이제 복수하는 거죠. 파죽 기세란 적을 향해 거침없이 쳐들어가는 기세를 뜻합니다. 세상 왕들은 목표만 선다면 이 같은 파죽 기세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 뿐이기에 그들은 주저없이 쓸고 파괴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왕의 파죽지세는 죽음과 멸망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 광분할 때 힘으로 맞서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싸움에서 그렇죠. 힘으로 맞서고 고집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통해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야망 등의 죄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며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세상 왕이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만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나를 향해 힘차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두고 회개하기보다 힘과 복수로 맞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수를 꿈꾸며 맞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 저주를 품으면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저주하는 것도 복수겠죠.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이제 총각 때 아주 어렸을 적에 명절 때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명절인데 명절에 시골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월급을 몇 달치를 안 주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제가 혈기가 좀 방자했던 모양 같아요. 그때 사장을 찾아가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에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큐티하는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3번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2절 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힘으로 맞선 남부 다섯 왕은 결국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역청구덩이라는 지형상의 유리함도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유리한 조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쓸모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패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의 패배를 통해 롯이 사로잡히는 일로 아브라함을 양육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통로이자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세상 왕이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쳐들어옴과 사로잡힘의 사건은 나에게 예수님이 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시간 한번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일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며 주께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나요? 내가 갑자기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또 갑자기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이별하는 사건이 생겼다. 갑자기 가족이 또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불평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려고,
결국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이제 훗날 낱낱이 다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믿음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패망을 향해 다른 박질치는 세상의 소용돌이에 혈기로 맞서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데 헤매면 부르짖는 나의 옷 들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